시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다 같이 찬양을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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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다시 한번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아멘. 영원토록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립을 지키시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은혜였습니다. 예배로 나아가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내 우편에 그늘 되어주시고 환난을 면케하여 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평생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함께 마음의 결단하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에, 하나님 우편에 그늘 되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출입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로 덮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최상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의 예배로 경배를 드리며 꿇어 엎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절망일 뿐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높아지는 시간, 하나님만 주목받는 시간, 하나님만 경배받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두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한금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날 주님의 성전에 함께 모인 우리 함께 손모아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올리는 기도와 찬양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주께서 기뻐 흠향하시는 예배 되기를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말씀을 때때로 묵상하면서도 순간순간 넘어지며 내 뜻대로 고집하여 항상 기뻐하지도 쉬지 않고 기도하지도 범사에 감사하지도 않은 저희들의 우둔함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 엎드린 연약한 저희를 굽어 살피사 새로운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택하신 가정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이룬 작은 교회가 몇십 년이 지난 오늘 교민과 유학생과
방문객으로 이루어진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여 지역사회에 나아가서 이 나라와 고국 대한민국을 위한 귀한 교회로 성장한 블루밍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블루밍턴 한인교회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도 없는 많은 자손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수많은 믿음의 후손이 이어나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이 흐려지고 좌로 우로 치우치기 쉬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 2000년이 넘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귀한 표대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한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블루밍턴 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되고,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되며,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의해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에 의해 변화된다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야 하여 마침내 그분을 닮아 하나님과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작,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소서. 그 말씀 온전히 받아 좋은 열매 맺는 저희의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끝까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기도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깨끗이 치유되는 기쁨을 얻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 올리며 찬양하게 하소서. 질병의 고통이 치유되어 감사의 기도로 변하게 하여 주소서. 학업으로 젊은 날 이곳에서 흘리는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유학생과 방문자를 맞으며 오고 가는 수많은 만남과 이별에 때론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며 굳건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권사님, 집사님, 교민 성도들을 기억하사 갈렙과 같은 용기와 지혜와 믿음으로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섬기는 저희됨을 선언하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노라고 외친 여호수아와 같이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후에 모든 시간도 주님 은혜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9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오늘부터는 제가 암송을 하지 않아서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9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암송하지 않고 봉독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우리의 자유의지. 제목부터가 졸리게 생겼죠. 제목부터 어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제목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주제는 기독교 역사 2000년에서 계속해서 토론되어지는 어려운 주제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특별히 신학교에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한 학기 세미나를 해도 다 다루기가 어려운 그만큼 방대하고 복잡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광대하고 복잡한 주제를 오늘 안성용 목사가 30분 안에 설교하겠습니다. 30분 안에 할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집중하셔서 들으시고 그만큼 논의가 많이 되어진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논의가 되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집중하셔서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30분 설교를 들으신 이후에 끝나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오늘 설교 뭘 들었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신학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혹시 이해 못해도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면 구원 받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복잡한 내용, 신학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오늘 로마서 9장 10절부터 23절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본문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 내용을 이해하면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경향성과 문제와 죄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선택했다는 확신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명하셨고 여전히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확신 가운데 신자들이 든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설교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불신자가 신앙을 갖는데 이 주제가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믿기 전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져야 성경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제가요. 그래서 오늘 좀 복잡하지만 설교의 내용을 잡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와 같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처음에 읽고 싶은 말씀은 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실제로는 일부의 사람만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질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는데 왜 일부만 구원받고 일부는 지옥에 갑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러실 거죠?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물어봐.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항상 있는 건 아니고 제가 항상 여러분과 같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부만 구원받아요. 이것에 대한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 않아 라고 갖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만 사랑하셔서 일부만 구원하셔 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한 가지 방식은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로 갈 수도 있어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든지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정하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는데 하나님의 일부분이 사랑이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래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부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전능성도 부정할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다니요. 불가능하죠. 결국 굉장히 큰 어려운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건전하지 않게 이해하는 접근 방식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건전하지 않은 방식이에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일부만 구원받는다는 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이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극단적인 칼빈주의고 이중 예정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칼빈주의는요, 장로교 신학입니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장로교회에 다니셨을 텐데 칼빈주의가 바로 장로교 신학인데 그 장로교 신학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이중 예정을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로 원하는 사람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지옥 갈 사람도 정해 놓으셨어요. 이게 바로 이중 예정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기로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되어진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리 천국 가고 싶지 않고 구원받기 싫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읽고 맘대로 죄짓고 살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아요. 반면에 구원받지 못하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사람은, 예정되어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 읽고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뭘 해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바로 이중 예정이에요. 이게 바른 이해라고요? 바르지 않은 이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또 다른 건전하지 않은 이해, 두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선택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견해입니다. 바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대표적인데 이 사람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싶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기 싫으면 구원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선택과 내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내가 벌은 거예요. 내가 이룩한 거예요. 나의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누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주권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경우에는 장점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겠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강조점이 있지만 인간의 선택에 대해 철저히 무시되어지는 게 문제점이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만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경우에는 인간이 구원의 주체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의미가 없어지는 게 큰 문제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벌써부터 어렵다 졸리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좀만 들어보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입장이 다 건전하지 않은 성경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른 이해는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1번, 2번을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곧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통신앙이 주장하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선택, 곧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여러분들 잘 문장 두 개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두 문장이 상당히 모순되어지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라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이 1번, 2번을 다 다루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이 읽으실 텐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시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시면서 읽으시는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와 야곱의 예를 사도 바울이 지금 들고 있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으면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자식들이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뱃속에 있었으니까 아직 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선과 악을 행할 수도 없겠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 누구의 행위요?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인 선택으로서 사람의 조건에 의하여서 어떤 사람이 잘하고 어떤 사람이 못하는 것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적인 선택에 의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에서와 야곱의 예를 통하여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3절 말씀이 조금 아마 걸리셨을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게 바로 이중 예정의 근거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을 분명히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죠. 근데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번역을 했는데 이 미워한다는 번역이요, 원래는 문맥적인 의미와 문화적인 의미를 가미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더 사랑하시고 에서를 덜 사랑하셨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도를 설명하면서 내 형제와 부모와 자녀보다 자녀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형제와 부모를 미워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형제와 자매와 부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미워한다는 것을 표면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표현으로 이해하셔야 되지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표면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는 것이 바로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6절 보시면 사람이 원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원함으로 하나님의 선택이 되어진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이죠. 사람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 주권적인 선택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본인이 야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불만이 없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에서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불만이 있겠죠. 어떤 불만이요? 바로 14절 같은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불의하느냐라는 번역이 하는 말씀이죠. 결국 14절의 주장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덜 받는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한 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바로 14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조금 어려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은혜라는 말 뜻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의무가 전혀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 불공평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갚아야 할 은혜와 긍휼의 빚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제가 엄청난 부자예요. 천만장자예요. 천만장자. 근데 제가 가난한 동네에 갔더니 그 가난한 동네에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100명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근데 제가 그 100명의 학생들 중에서 3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3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다는 것이 장학금을 안 준 70명의 학생들에게 불공평하게 했다고 비난받을 만한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비난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저에게는 특별히 누구를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장학금을 못 받은 학생들은 저에게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저희가 불공평하다고 저를 채찍질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 없어요. 다만 장학금을 받은 30명의 학생은 제가 베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어떻게든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당연시 여기면서 나에게 내놓아라 라고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긍휼이 다가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당신은 불공평합니다, 당신은 정의롭지 않습니다라고 비난할 수 없어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빚지고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반드시 줘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근거해서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최선을 다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예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장학금을 못 받았던 학생들은 원래 그 모양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장학금을 제가 주지 않았다고 해서 왜 안 줍니까? 라고 당연히 내놔야 될 장학금을 안 준 것처럼 저를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저는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곧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리기 원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읽으실게요. 17절부터 19절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여기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바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부터 19절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선한 마음을 악하게 만드시고 그 결과 바로가 악한 일을 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바로를 책망할 수 없다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확히 바로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전체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압제하고 핍박하고 학대하고 유대의 아이들까지도 다 죽였던 왕이 바로 바로입니다. 어떤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이미 악했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바로가 악한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의 악한 마음을 왜 가졌느냐에 두 가지를 성경에서 출애굽기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악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하셨다. 그래서 바로가 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다 등장합니다. 왜 바로의 마음이 악했어요? 1번, 2번 뭐가 맞습니까?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바로는 원래 마음이 악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노예로 삼고 압제하고 핍박하고 이용했던 게 누구예요? 바로 바로예요. 유대인들 어린아이들을 다 학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로였습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재앙 10개를 벌리시기 전에 이미 사건이에요. 결국 재앙이 나타나기 전에 바로는 이미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선했던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미 악했던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한자 말로 이야기하면 유기예요, 유기. 하나님께서 선한 바로를 악하게 만드셨다는 말이 아니라 원래 악했던 바로의 마음이 그대로 갈 수 있도록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셨다, 그냥 두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의 의미이고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바로의 사건을 아주 잘 요약한 한 문장을 제가 갖고 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한 말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사람은 완악하게 되고 싶은 사람이다. 이게 바로 바로 이야기를 종합해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는 사람은 원래 선한 사람인데 악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그냥 두신 거예요. 악한 채로. 그래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사람은 완악하게 되고 싶었던 사람일 뿐입니다. 결국 악에 대해서 그 사람은 바로는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 예화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5사람이 은행을 털기로 했습니다. 다 제 친구예요. 안 목사의 친구입니다. 저는 그들이 은행을 터는 범죄를 저지르기로 계획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말렸어요. 5명을 다 말렸습니다. 그런데 다 듣지 않아요. 그들이 은행을 털기로 작정한 D-Day가 되어졌어요. 저는 말리고자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저 혼자 5명을 다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딱 말렸어요. 한 명의 다리를 잡고 안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 명이 저를 막 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한 명을 끌어안고 은행 처리를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4명은 어쩔 수 없이 은행을 털로 한 명을 놔두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은행을 털로 가서 경비원 여러 명을 죽였고 끝내는 경찰한테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습니다. 사형을 당했어요. 저와 싸우느라 은행 강도짓을 못한 사람은 사형 당했겠습니까? 살았죠. 은행 강도짓을 안 했으니까. 자, 질문입니다.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은 4명은 누구의 잘못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누구의 잘못이에요? 자신의 잘못입니다. 은행 강도 짓을 한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자꾸 늘어졌던 그 한 명, 사형당하지 않은 그 한 명은 왜 안 죽었습니까? 그 사람이 착하기 때문에 안 죽었어요? 그 사람이 선해서 안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안 죽은 이유는 안 목사가 잡고 늘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 목사의 사랑과 은혜 덕분에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사형 선고로 죽은 4명의 친구가 안 목사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안 목사가 자신들을 말리지 않았다고 따질 수 있습니까? 안 목사 너 때문에 내가 사형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목사는 그들에게 강도짓을 시킨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스스로 한 것이죠. 그러기에 안 목사를 향하여서 어떤 비난도 왜 자신을 말리지 않았냐고 불공평하다고 따질 수조차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당하고 죽는 것뿐입니다. 그러기에 비난과 책임의 대상은 안 목사가 아니라 바로 4명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기에 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만 합니다. 자신을 자랑할 수 없어요. 나는 은행 강도짓을 안 했어. 나는 선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반대로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완고함, 자신의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따질 수조차 없습니다. 자신이 선택했고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아까 정리했던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곧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 이와 같은 설명은 언뜻 보면 모순처럼 보입니다. 앞뒤 말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기독교 역사에 우리의 경험에 일치하는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모순이라고 부르지 않고 신비라고 부릅니다. 미스테리죠. 여러분 삼위일체도 미스테리죠. 신비죠. 세 분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표현되어질 수 없는 성경에 나타난 진리,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도 동일한 차원의 신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갖고 온 찬양이 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이에요.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을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요청하고 있어요? 책임을 요청하고 계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요청하고 계시죠. 결정하기를 요청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뒤에 또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도 있지만 그것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또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기억하면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우리의 선택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살아가는
이 자리에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이미 영접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하여서 이미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환난과 여러 가지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을 그 어떤 것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손에서 그 누구도 여러분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며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로처럼 스스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오니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와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여나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순간에도, 연약한 그 순간에도 마치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야곱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야곱이 죄가 많고 야곱이 속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부르심을 흔들리지 않아서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야곱을 변화시켜 내셨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야곱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믿고 하나님 가운데 감사하며 담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이 자리에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초청하고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처럼 스스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켜서 멸망의 자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식,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 성령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주셔서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일평생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받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누리지 못하는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바로처럼 스스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되어지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구원받는 백성이 오늘 한 명 더, 두 명 더 나타나는 역사가 귀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여나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들, 예수님 영접하는 게 뭔지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세요. 제가 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송진영 형제가 봉헌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 은혜롭게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해 주세요.
인생이 힘겨워 지친 몸과 마음 이끌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내 짐이 무거운 줄 알았더니 내 속의 상처가 나를 눌러 더욱 무겁습니다. 내 속에는 내가 스스로 만든 상처로 그 상처로 나는 어디에도 쉴 곳이 없고 피 흘리는 상처를 붙잡고 서서 주님을 봅니다. 오 주님, 주님을 봅니다. 십자가 그늘에 내 마음을 누이고 주 홀로 지셨던 십자가 봅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지셨던 주님, 내 모든 아픔도 주님 어깨에 다 지워져 있네. 나 혼자만 겪는 듯 외로운 상처도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다 담당하셨네. 피 흘리는 주님의 손과 발 보니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아멘. 제가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 모두 빈손으로 왔지만 주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것이 우리 손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청지기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자 되신 주님 되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일평생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재능과 에너지를 들여 섬기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오니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천국에서 그분들의 섬김이 해같이 빛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바로 여름 봉사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임원 회장님이신 정계숙 권사님께서 우리 여름 봉사자들, 우리 예배팀하고 주일학교 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마더베어 피자 사주신답니다. 가시지 마시고 남아주시고요. 청년 모임이 이번 금요일 날 교육관에서 7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니까요. 늦지 마시고 청년들 기억해 주시고요. 새벽 기도 때 요한계시록 강해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을 넘어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 5장 계속 넘어갈 텐데 어려운 내용들 나오니까 여러분들 참석했으면 좋겠고요. 성경 통독은 오늘 사사기 2장까지입니다. 2021년 2030 컨퍼런스 광고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계속해서 스태프들이랑 지금 모임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랑 그리고 강사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 주제는 리뉴라는 주제예요. 리뉴라는 주제로 주강사는 차준희 교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차준희 교수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한테 구약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시고요. 이분이 지금 한국에서는 구약을 가르치는 대표 전도사예요. 그래서 뭐 기독교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제가 올해 2030 컨퍼런스 대회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회장의 직권을 남용해서 제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2030 컨퍼런스 하면 한번 차준희 교수님 말씀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지만 또 리뉴라는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나눠주실 거니까 여러분들도 참석하셔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난주일 보고입니다. 총 60명 예배 드렸습니다. 현장에는 38명, 온라인에는 14명, 주일학교 8명이었고요. 헌금은 2,235불, 주중 새벽 기도에는 33명이 참석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김진정, 김지미 씨 가정에 하늘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잘 태어났다는 연락까지 받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가 계속해서 건강할 수 있도록 또한 산모가 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헌화는 홍순정 집사님입니다. 우리 홍순정 집사님이 사실은 지난 목요일 날 출국하기로 되어져 있었는데 그 코로나 검사 결과 네거티브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아서 목요일 날 출국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출국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국 72시간 전에 검사 결과를 받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일정이 잘 안 맞아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잘 출국을 하셨고요.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박혜숙 권사님이십니다. 교회가 엊그저께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여기 아래 1층에 물이 많이 좀 찼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리하고 치우는데 우리 청년들이 큰 도움을 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교육관에는 물이 안 들어왔었어요. 근데 어제 제가 밤에 보니까 교육관 저 안에 창고에 물이 들어왔더라고요. 2방 정도가.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 여러분, 점심 먹을 청년 여러분, 점심 먹고 죄송하지만 조금만 도와주시면 창고에 있는 물건을 꺼내고 그리고 나서 거기를 이제 물로 베큐을 좀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벌써부터 약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 좀 도와주시기를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좀 이따 도와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송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함께 계심을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를 믿으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